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그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서 내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오는 밤 지나고 새와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이매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신년 감사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하셔서 주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붉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또 물로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순결한 주의 백성,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흠양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 기도해야 할 자리에 침묵했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과 무관심으로 물러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감사할 조건보다 염려가 앞설 때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시작하여 우리 앞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2026년을 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마다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연단되어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교육과 양육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사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로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그 주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마음껏 노를 저으시며 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이미 받은 게 많으셔서요. 네, 이제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조금 길어요. 네. 읽을 때는 조금 어려워하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경건으로 범사에 유익한 약속을 받으세요. 경건으로 범사에 유익한 약속을 받으세요. 네, 아멘. 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걱정이 될 때 자신의 전신 셀카를 찍어서 이제 AI에게 보여주고 어떠냐고 코디네이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AI가 이렇게 대답했대죠. 야, 그렇게 입지 말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입어봐라. 코디하라. 제법 깐깐하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침이라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엄마보다는 나아요. 자, 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보통 가족들에게 이제 물어봤던 질문을 이제는 누구한테 해요? AI한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AI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6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의 총론은 AI와 인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10가지의 키워드로 정 5개, 반 5개, 쉽게 말해 좋은 거 5개, 또 그렇지 못한 거 5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정과 반이 만들어내는 합, 변증법이라는 게 정반합이죠. 그 합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중요한 또 단어 하나를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휴먼 인더 루프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랍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꼭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AI 활용 철학을 바로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개입해서 해야 할 상황적인 의미가 있고 또 윤리적인 판단이 있고 창조적인 감성을 부여해서만이 해야지만이 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휴먼 인더 루프는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하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과 AI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뜻합니다.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의 대표 키워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은 병원연 붉은 해의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책은 매년 그렇게 띠를 가지고 재미난 표현들을 하는데 올해도 역시 10가지 키워드를 이 말에 빗대서 홀스 파워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하체와 인간 지혜의 상체가 결합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의 힘으로 이 홀스 파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이 켄타우로스형의 인재란 바로 인간 고유의 역량과 이런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를 잘 내는 하이브리드형 그런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가장 깊이 사유하고 또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기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여러분 어떻게 이겼죠? 1승 4패로 졌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승사패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이유가 훨씬 중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임인 바둑에서조차도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끝나 버렸을 뿐이지 이후에 기술이나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감탄만 했을 뿐이지 바뀔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챗 GPT가 처음 공개된 것이 이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3년 만인 2019년의 이야기였고, 정식으로 또 나오는 것이 3년 후인 2022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금 흐른 지금 이제 AI의 여파가 세계의 트렌드를 뒤흔들 만큼 심대합니다. 인간 이세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인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했던 제4국 네 번째 대국에서 던졌던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제78수였죠. 이세돌이 쓴 책 인생의 수읽기 중에서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 누구도 대신 둘 수 없다. 돌고 돌아도 가장 나다운 수를 찾아가는 것,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가장 인간적인 한 수, 이세돌 자신만의 고유의 그 한 수, 78수를 어쩌면 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그렇다면 교회는 전해야 하겠습니까? 2026년에 한국 교회를 전망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이 AI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의 영성을 비롯해서 이 AI의 주제를 목회와 사역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선교적 교회 차원에서의 돌봄과 사회적 섬김의 대상,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주민의 영역까지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을 통해 이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속에 대해서, 또 코로나 이후의 불안정성을 지속해가는 경제 상황과 또 새롭게 바뀐 헌금의 문화, 또 이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다변화된 목회 현장의 이슈를 그렇게 이 책은 소개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외로워집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가 되면 점점 사람들은 관계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멀어지죠. 그래서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영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책의 서문에 있는 수평사회와 혁신교회라고 하는 글을 제가 그대로 이 책에 있는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아내가 갓 태어난 손녀의 양육을 위해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을 며느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는데 며느리는 잘 듣지 않는 눈치였다. 알고 보니 자신의 방식이 있었다. 인터넷 맘카페의 경험들, 유튜브 육아 전문가의 강의, 먼저 경험한 친구들을 통해 양육에 대해 습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른의 권위와 가르침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모르는 것을 선생님에게 물으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강남의 유명 강사가 가르치는 인터넷 강의죠. 인강이 인공지능과 결합되어서 1:1 지도까지 가능하게 한다. 정보는 손끝에서 즉시 얻을 수 있고 권위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오늘 한국 사회가 급격히 수평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전통의 무게 아래 묶여 있는 듯하다. 목회자와 장로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연장자의 경험을 우선하는 문화는 교회 밖 사회와 너무 큰 간극을 보인다.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 수직 구조를 유지하지만 사회는 이미 수평적 네트워크로 재편되었다. 이 괴리를 줄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더 젊은 세대에게 낯선 공간이 될 것이다. 수평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전환이다.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공동체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협력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질문해야 한다. 왜 청년들이 떠나는가? 라는 전통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과연 어떤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교회가 진정으로 수평사회의 가치와 맞닿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권위를 고집하는 집단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 흔쾌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너무 바뀌어도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책이 어디에 나온 책이냐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있는 글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임원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Change or die. 변화하라. 아니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로 2026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진심으로 조언하고 있어요. 수평과 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전망하는 컨텍스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대표적인 두 책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손에 이런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한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즉 텍스트가 있죠.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이 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불량식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좋은 것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예이죠. 마침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역시도 이 디모데전서보다 조금 더 뒤에 쓰여진 책이지만 똑같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이죠. 음란과 방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마다 탐하는 눈의 욕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강한 욕구,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타락의 이야기, 쾌락과 탐욕과 교만으로 이것을 다시 치워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나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봤습니다. 다시 선악과를 보았어요. 이전에도 보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보았어요. 그때는 뭘 보았을까요? 생명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뱀이 이야기하니까 뭐가 보여요? 네, 선악과가 보여요. 어떻게 보았냐고 말하냐면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된 신화에 빠지면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선악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로 성경은 바알로 대표되는 자연 숭배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애국과 스로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로 대표되는 패권주의 제국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음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어떠합니까? 부패한 종교 권력의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끝나버린 이성의 우상, 과학의 우상을 따랐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허무와 회의가 가득한, 이제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 우상의 민낯을 따라가며 그렇게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이라면 무종교인이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화시켜버리며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쾌락과 탐욕과 교만을 자극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죠. 성실한 노력 대신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로또 맞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상은 돈의 우상, 재물의 우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재물, 양손에 떡 2개 들고 꽉 쥐고 다 가질래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서의 재물을 맘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맘몬 가운데 어느 한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원래 뿌리가 아멘이랑 같아요. 아멘, 우리 아멘 참 좋아하죠? 아멘 해야죠.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맘몬과 이 아멘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합쳐진 것인데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이에요. 에메트는 진리, 신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만은 참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튼튼하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니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의 수많은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게 기댈 반석은 없다라고 말하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맘몬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맘몬, 즉 돈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어원상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강력한 대체제로 삼을 만큼 파괴력을 지닌 것이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돈의 인격화를 넘어서서 돈의 신격화를 향해 가는 시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재물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만 있습니까? 이러한 우상 외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죄다 다 모두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힘든 말씀 드릴게요.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돼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신념에 기반한 이데올로기, 특정한 이데올로기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의 수준과 모습이 결정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담게 되죠. 동물을 섬기면 동물의 수준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든 여러분 내어 버리셔야 돼요.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하셔야 돼요. 새로운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사전 정지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중심을 강화하는 것이 신화라면 경건은 하나님 중심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을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구분, 마음가짐을 다잡는 신중함, 그리고 긴장과 떨림이 이 정의에서 느껴지지요. 한자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더 강화돼요. 공경할 경, 그다음에 공경할 건, 둘 다 공경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한자로 되어져 있는데 경자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랍니다. 주인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개를 형상화한 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건자는 고대 동양에서 신성시 여겼던 호랑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나온 신학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에 신학과 목회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죠. 그 학교의 학훈이 바로 경건과 학문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수없이 경건과 학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경건이 뭐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공부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해보았습니다. 장신대에 3가지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학문의 열마, 복음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건이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배와 삽니다.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 명령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적 삶이다. 경건의 훈련은 곧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훈련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이러한 기도의 핵심을 발견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수행 등 삶의 전반을 포괄하고 그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통전적
삶의 훈련이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의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경건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 경건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은 연단하라 말씀하세요. 훈련하라 말씀하세요. 바울은 당시 운동선수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와 같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짝 자라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자라는 운동선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재능을 가졌다고 치죠.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재능을 계속해서 연마하는 성실한 노력에 있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힘겨운 고비를 잘 견디고 버텨내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성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선수를 이겨낼 재간은 없기 때문이죠. 운동선수야 1등이 되면 연금도 타고 명예도 얻고 또 프로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연봉도 받으니 그만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거 한다고 돈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막 명예가 막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훈련하고 연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세 번역의 말씀으로도 함께 읽어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운동선수가 이루는 보상과 유익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현재의 삶에도 미래의 삶에도 생명을 약속해 줘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줘요. 서두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세상과 교회 모두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대신에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저와 같이 장신대와 같은 신학교를 다녀야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은 참말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해당합니다. 교회가 본질상 선교적인 이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 누구에게나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정한 어떤 부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에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란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를 다 포함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지는 예배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까지가 우리 삶의 전체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더 나아가서 세상 만물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자리에서 범사의 경건은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년 내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운 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고 지난주에 송년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차례라고요? 내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실천에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전까지 대략 설날까지 여러분 이제 경건훈련에 동참할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올해 펼쳐지는 경건훈련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올해 있을 주요한 목회 일정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습관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제 설이 지난 그 다음 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2월 23일부터 고난 주간까지 4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나서 이제 전교인 제자 훈련을 전반기 10주, 하반기 10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을 잘 참여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경건한 제자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제자 훈련이 끝나고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사흘간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의 과정을 돌아보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15일 추수감사 주일에 기쁨의 잔치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올해 신앙 여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유익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것은 그냥 또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항전 직분자들만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는 우리 은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본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섬김의 길을 따라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옵소서. 경건을 통해 범사에 유익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은광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주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신년감사 주일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전교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입니다. 전교인. 자, 그래서 오후 2시 반, 30분 늦춘 2시 반에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다시 모이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친교를 위해서 또 다과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기쁜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재직회 바로 이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게도 제가 밖에서 인사 나누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계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재정 지원 받는 부서의 기관장 우리 회계들은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회계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식당 봉사위원은 우리 2부 남성교회, 6부 여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요람 사진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사무실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또 잘 준비해서 요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여러분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우리 추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노형호 안수집사, 박재신 안수집사,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우리 송태현 안수집사, 송다솔 청년 이렇게 추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생각보다 빠르시죠? 네. 한 2초 만에 달려오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서 또 이 시간에 오늘 첫 주일인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새 가족이 등록해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조남진 성도님, 저쪽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야 되는데 재직회 인도 관계로 오늘 우리 섬김이 되시는 김현애 집사님께서 잘 또 섬겨 주시고 전 다음 주일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전하게 하옵소서. 쾌락과 탐욕과 교만으로 물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경건의 삶 살게 하옵소서. 경건을 통해 범사에 유익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 다짐과 결단을 기도로 바꾸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한 새해, 샬롬의 평화의 소식만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범사에 유익한 생명의 약속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